우리가 부활에 관하여 이제 한 5주를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깊이 생각할 그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부활절에는 많은 행사가 있고 또 부활절에 세례나 혹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짧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주로 장례식장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활에 관하여 깊이 말씀드리고 싶어도 장례식장에는 믿지 않는 분들도 함께 하기 때문에 또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천국에 소망이 생깁니다. 천국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힘이 나고 참 좋습니다. 부활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 된 이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이 썩어질 몸으로는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 때에는 우리가 홀연히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몸입니다. 혈과 육으로 사는 삶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가 온전히 비록 지금은 변화되지 못했지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영의 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나 가져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조건을 붙이기를 남의 것은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머리를 곰곰이 굴렸습니다. 당신은 영적 존재니까 과거나 미래나 모두 가져올 수 있는 거지요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끄덕끄덕했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면서 1년 후에 오늘 신문을 미래에서 제 책상 위에서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신문을 가져오자마자 그 신문을 뒷면을 펴더니 그 신문에서 주식란을 곰곰이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막 체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 주식 가격이 확 달라져 있겠지요. 지금은 똥값인 기업이, 죄송합니다, 똥값이라고 얘기해서 1년 후에는 엄청난 가치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래 부고 광고란에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져 있더랍니다. 여러분, 그 주식의 가격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창고를 더 짓고 곡식을 쌓아두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썩어 없어질 것은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땅을 위한 것은 땅에서 끝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은 우리가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몸으로 얻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토니 캄플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자신이 못다한 업적을 후회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사람이 죽을 때에는 바르지 못하게 산 것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씨앗과 같이 땅에 심기우면 새로운 몸으로 부활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늙고 왜소한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되어서 천국에 가면 부모님을 만나볼 거다. 우리 어머니의 얼굴을, 영정사신 속에 있는 그 얼굴을 내 마음에 잘 담아두고 머릿속에 기억해야지. 아니요, 절대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약하고 연약한 몸은 강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썩어질 몸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르고 다양하게 만들었듯이 다시 태어날 부활의 몸도 다르기 때문에 또한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미 죽었던 자들은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답이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잠잔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땅에서 그 몸이 썩어지고 부패하고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변화가 5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53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새롭게 호련히 변화되어 바뀌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바뀌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4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참 은혜의 말씀이요 영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부활의 변화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 승리를 가져오는 겁니까? 죽음과 사망에 대하여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승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이러한 예언이 있었지요. 사망을 삼키고 그때에는 이길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온전히 변화될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입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류의 적입니다. 죽음의 권능은 모든 사람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제가 한 수십 년 전에 대구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아이 아빠가 애 둘을 데리고 그 버스에 탔습니다. 근데 이 개구장이 녀석들이 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6, 7살 정도 돼 보이는 애들입니다. 정말 아빠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아빠가 불쌍하다. 엄마는 어디 두고 둘을 데리고 저렇게 혼자서 버스를 탔을까?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주위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애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조금 있다가 휴게소에 들어가면 너 아빠한테 죽을 줄 알아. 이러면서 엄하게 막 야단을 쳤습니다. 애가 좀 잠잠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버스가 휴게소를 향하여 들어가고 있었는데 죽전 휴게소였던 것 같습니다. 휴게소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애가 갑자기 막 울면서 고함을 치면서요, 아빠 나 죽이면 안 돼, 죽기 싫어, 아빠 나 죽이지 마 하면서 막 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가 죽는다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을 아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죽음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이나 노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주는 침입자이고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어두움입니다. 죽음은 외면하고픈 인간의 처지를 환기시켜 줍니다. 죽음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약해집니다. 죽음은 자신의 세력을 날마다 확장시키며 새로운 전염병과 재해로 사람들을 빼앗아갑니다. 매일 뉴스를 통하여 죽음이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방송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고 그것으로부터 숨으려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마음의 평온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하거나 우회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 죽음이 그림자만 드리워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성경 말씀에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변화는 사망에 대하여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몸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5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5절 같이 읽어볼까요? 55절 말씀입니다. 예,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으로 오십니까? 예전에는요 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보면 주눅이 들고요, 두려워서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사망이 나타나면 저걸 피해야 되는데, 최대한 안 마주쳐야 되는데 어떻게 모르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랬는데, 이제는 떳떳해진 겁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큰 소리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 절대 나를 못 이긴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 한번 덤벼봐. 승리는 나의 것이야 라고 이제 조롱하듯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과거의 인간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사망은, 죽음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사망의 권세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하여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며 큰 소리 칠 수 있는 겁니다. 56절은 55절을 설명합니다. 56절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망이 무섭고 두려웠던 것은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즉 사망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쏘는 권세는 죄입니다. 죄의 권세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왜 율법이 죄의 권능이 될 수 있을까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법정에 갔습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큰 소리칩니다. 말야 나한테 왜 이렇게 해? 내가 왜 여기 와야 돼? 그러나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전이 펴지고 자신의 죄가 그 율법을 통하여 드러나고 죄를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권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에 떨고 주눅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온전하지만 늘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협이 되고, 죄를 지은 인간 앞에서는 쏘는 것이요, 그것이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죽음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 죄의 권능이 우리를 쏘고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이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권능을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권세를 펼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에 예수님은 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너희가 복을 얻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두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육의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하십시오.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싫어, 나는 하기 싫어. 말씀 보기 싫어, 나는 부담스러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몸된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안에 하나가 되고 교제가 될 때에 그 성도의 무리를 교회라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며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 신약의 모든 말씀은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교회가 그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면,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음이 아쉬움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기에 못다 나눈 정들, 그 사랑들이 마음속에 묻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한 집사님 한 분이 남자 성도님인데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비싸고 맛있는 식사를 저에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실까? 의아해하면서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가 하고 그 식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자기가 예전에 다닌 교회에서 목사님께 실망하여서 내가 이런 교회라면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며 떠났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제가 날마다 권면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본인이 돌이켜서 다시 교회에 나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교회에 나온 것이 목사님 덕분이라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면서 식사를 대접한다라고, 이제서야 식사를 대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자기의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엊그제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자기가 폐암이고 이미 전이 되어서 손도 쓸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가 목사님을 좀 더 빨리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병원에서 마지막 신방,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는 몰라보게 야윈 손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는 힘이 빠져 있었지만 담담했고 담대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오히려 미안해했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께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하나님께 이제 다 맡겼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빠보다도 더 잘 너희를 돌보아 줄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웃으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천국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통해 환하게 웃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의 몸으로 시작할 것이고 또 함께 만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솔로몬의 전도서에 대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다라는 슬픈 그 헛되다라는 단어를 38번이나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솔로몬은 슬펐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다른 감정으로 인생을 노래합니다. 그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58절의 말씀입니다. 58절을 함께 읽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문자 그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은 그 기초가 깊이 뿌리 박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찾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경건의 시간을 QT라고, Quiet Time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입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수고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장을 시작할 때 그 헛된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 주님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도 살아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헛되며 모든 것이 견고하지 못하며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고 그냥 썩어질 몸으로 땅에 들어가 사라져버릴 그러한 몸이라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즐겨야지요. 여러분, 찬바람이 오기 전에 빨리 바다라도 한 번 더 가셔야지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수고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생각하면서 저 영원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행자는 짐 보따리를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호주에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2달을 돌아다녔는데요, 좋은 것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싼 것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그런 스포츠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골드코스트로 올라가면서 그 해안에서 서핑 보드를 하나 샀습니다. 그게 무척 좋아 보이고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해안을 떠나면서 저는 이렇게 서핑 보드를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움직이는데 방해만 되지 절대 유익한 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짐으로 실으면 또 돈을 내어야 하고 사람 하나를 더 데리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경비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들은요, 유목민들은요, 정착하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텐트에 삽니다. 왜냐하면 잠시 세웠다가 허물고 다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육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 몸은 곧 허물어질 집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쌓고 짓고 있는 것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육신의 몸은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없고 영원한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때에 호련하게 변화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혈과 육을 위하여 이 땅에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축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몸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